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예, 우리 날씨가 엄청 덥죠, 그죠?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 히브리서를 한 2달 정도 걸쳐가지고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장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상급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2달 동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 속에 믿음이 커져가고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색이 되고 잘못되어져 가버렸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차, 2차, 3차로 돌아오고 그 나머지 사람들 흩어져서 그냥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고 그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이 점점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이 바뀌어져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책을 이렇게 봤더니 천사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자기 조상 이 삼손의 부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천사 숭배 사상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날도 잘못된 이런 신앙이 가져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있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냐, 그게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노아도 그 위에 있는 아담과 셋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내서 롯을 건져왔는데 그 연합군들과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다. 318명으로 연합군을 이길 수가 도저히 없는데 이겼다. 그리고는 그 재물을 다 가져온 게 아니고 다 나눠주고 11조만 딱 가지고 와서 그 11조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왔다.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냐? 그 멜기세덱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살렘 왕으로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상이 그 멜기세덱께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방불한 자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친히 하늘과 땅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로마서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온 우주 천하 만국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장 1절의 히브리서에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여러 부분과 수도 없이 여러 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는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도 선지자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7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들 3명 다 이리 오너라 하고 이제 해막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게 부르시냐 하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80이 된 모세가 장가를 갔어요. 80이 된 모세가 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구스 여자예요. 구스 여자.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니까 이 미리암 누나하고 중심이 돼가지고 아론도 그렇고 모세를 향하여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고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데 구스 여인과 장가를 갈 수 있냐 하고 막 그냥 모세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미리암이요. 그랬더니 미리암은 세상적으로는 그럴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리암과 모세는 나이 차이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뭐 8명의 형제, 10명의 형제 이렇게 있으면 제일 위에 큰 누나하고 막내하고는 15살 차이 나잖아요. 그 엄마 같은 누나잖아요. 미리암이 바로 엄마 같은 누나예요. 왜? 모세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버리게 되어질 때에 그 모세를 바로 공주한테로 이끌어가게 한 것도 미리암이었고, 또 바로 공주한테 아들로 간 모세에게 친엄마의 젖을 먹게 해준 사람도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에게
엄마 같은 누나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다고 막 그냥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3명을 불렀어요. 성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신 것이 대낮에 나타나신 거예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문에 하나님이 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아론과 미리암 너들 둘이 내 앞으로 와라. 모세는 놔두고 불러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되어졌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너희들에게는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이상으로 말을 하고 꿈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거니와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대면하여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니라.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하여 네가 막 뭐라고 한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향하여 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너희 죄가 적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심판을 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리암 몸에서 문둥병이 하얗게 옮아지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둘이 탁 나오는데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미리암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문둥병이 올라지죠. 대낮이니까 대부분 보이잖아요. 밤이면 잘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 대낮에 그 일이 있으니까 하얗게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엄마 같은 누나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미리암이 한 그 행동을 내가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용서 못 해준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니까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기는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벌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그래서 문둥병든 미리암이 이스라엘 경지에서 쫓겨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치료되어진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선지자였던 미리암도 선지자였던 아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혼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했고 애굽에서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내리게 되어진 것을 보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셨고 애굽 백성들은 그것을 수장되어지던 것을 보게 해주셨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일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줬던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참 바보 같고 못난 것 같고 저 사람이 참 목사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이 참 장로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이 참 권사 같지도 않는데 하나 봤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이 언제였더라? 바로 구약이었더라. 구약. 그런데 히브리서는 신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 시대는 다 지나갔고 이 마지막 이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삽시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고 삽시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할 것과 이룰 것과 말할 것을 뭐 하셨더라? 친히 명령해 주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친히 명령하신 말, 친히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걸 하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이 동네 가서 구원을 베풀고 일하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을 내가 다 행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하신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한 톨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해 주시고 친히 행하게 하라는 것을 그대로 다 했더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그대로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자의로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히 명령해 주시는 모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계획을 세워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갑니까? 내가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힘들어서 끙끙대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성령님도
자기 맘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다 보내주셨는데 성령님도 자기 맘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맘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교만한 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대. 죄에 대하여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를 거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앞에 세워놓고, 야 이 녀석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이거 잘못됐다. 주님, 성령이 나를 세워놓고 내한테 직접 그렇게 심판하시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안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듣죠. 그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줌 싸면서 다 순종하겠죠. 회개하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없음을 지적합니다. 너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에 잡혀서 세상에 빠져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책망을 하시는데도 성령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 맘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이 자기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도 맘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도 맘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해결을 해야 됩니까? 우리 맘대로 얼마나 살았습니까? 우리 맘대로 얼마나 판단을 했습니까? 우리 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까? 하다못해서 뭐냐 하면 우리들은 우리들 자식들까지도 우리 맘대로 판단하고 정죄한 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은 둘째 쳐놓고. 성령님도 자기 맘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도 듣는 걸 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께서 14절에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나타나시고 알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가 성령을 해방하면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용서함이 없으리라. 성령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러신 내가 한 얘기라. 인자를 거역하고는 사심을 얻을 수 있거니와
성령을 하고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대. 사랑하는 성도님, 지나간 과거지만은 트럼프 시대의 부대통령이었던 펜스 있잖아요. 트럼프가 펜스 부통령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트럼프 니 나쁜 놈 죽일 놈 뭐 손가락질하고 야단치면 트럼프가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펜스 욕했다고 하면 박살을 내버립니다. 트럼프가. 자기를 욕하는 건 놔두는데 펜스를 욕하면 잡아 죽입니다. 왜? 펜스를 누가 세워놨는데? 트럼프 자기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를 욕하는 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런데 이 사람 욕하는 거는 둘 다 무시하는, 트럼프도 무시하는 거고 펜스도 무시하는 거고, 성령을 무시하면 주님도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님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라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에게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지구도 없고 달도 없고 태양도 없고 별도 없고 은하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모든 것의 만유의 후사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를,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설정해 놓으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주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 다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창조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더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온 우주의 별도 달도 은하계도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그가 태초에 아무것도 창조되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빛이 돼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러 왔으되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셨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도록 빛을 비춰주는데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무언가? 믿는 게 영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믿음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거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너 그 생각을 바꾸었고 그 지식을 바꾸고 그 상식을 바꾸고 그 가치관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라고 성령에게 말씀을 하심에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셨고 우리의 지식을 바꿔주었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었고 우리의 상식을 바꿔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된 것이 아니되 하나님으로 된 것이되 태초에 온 우주에 별도 달도 은하계도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셨음에 그를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라. 독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온 우주를
유지하게 하고 별들이 돌아가고 달들이 돌아가고 태양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누구도 죄를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친히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최고십니다.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지금 놀라운 사건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흩어져서 구약 성경을 보다가 천사 숭배 사상을 하지. 오늘도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만큼 요만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천사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예수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많고 많은 천사 중에서 내 아들이라 그런 적이 누가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누가 있느냐? 너는 내 아비여, 나는 너의 아비여,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한 천사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주를 지키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형상으로 구원하러 오셔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제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셔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를 다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독생자 예수를 향하여 경배해라, 경배. 이제 내 아들 독자가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모양으로 가서 저 죽어가는 인간들, 죄악 가운데 인간들, 마귀 귀신 가운데 잡혀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이제 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라. 수많은 천사가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어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냐? 7절에 말씀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천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불꽃을 삼으시더라.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동서남북 4명의 천사가 쫙 내려와서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람 불잖아요. 태풍도 불고 잔바람도 계속 바람이 돌아가잖아요. 이 동서남북에 서 있는 이 천사들이 바람을 아예 바람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숨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지죠. 막 심장에 막 통증을 느끼게 만들어버리죠. 그 천사들에게 바람을 잡는, 오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자, 잠깐 기다려. 주님이 잠깐 기다려.
주님은 천사들을 부리는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가면 그 천사들은 너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천사들도 주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놓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질 때 그때에 경배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좀 무시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 잘 섬기고 그 앞에 경배하고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주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